이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마음에는 뜻모를 이유 없는 그리움들이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이 되고 문학 소년 소녀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가을 들녘을 보면 괜히 또 이렇게 마음이 겸허해지잖아요. 들녘을 바라보고 또 산천을 바라보면 곧 이제 단풍이 들 거거든요. 이 단풍이 든다는 이야기는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들은 이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잎을 떨구는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을은 우리 겸손한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그리움의 계절이기도 하고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가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떠나온 고향으로 갔을 겁니다. 이제 가고 오는 길에 어려움 없기를 바라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고향으로 갈까요? 여러분, 가는 길이 평소에 뭐 그저 2시간, 3시간 걸리는 길도 너무 막히니까 하루 종일 가기도 하고, 저는 고생하면서 그곳에 가거든요. 왜 그럴까? 그냥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든 그 길을, 어려운 그 길을 가게 되거든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 2주 전에 추억에 관한 모든 것, 다니엘 레히티라는 사람이 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살아온 날 내 추억이 남아있는 그 추억의 장소, 그것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이 책에서 잘 담아냈어요. 여기에 청년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스위스 북부의 바젤이라는 그런 도시에 한 청년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젤은 스위스 서부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도시고 라인강이 곁에 있는 정말 멋진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 멋진 바젤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 바쁘게 사는 한 청년을 이 책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그곳에서 한 100km 좀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생활하는 그 바젤은 100km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100km 떨어졌으면은 뭐 한두 시간이면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옛날에는 100km 떨어졌으면 참 가기 힘든 그 거리에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그 멋진 도시에 살고 있지만 늘 마음이 슬프고 우울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울하고 슬퍼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도 이제 마음은 따라서 막 아프고 열이 나고 사람이 시름시름 말라가는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보면서 걱정을 했답니다. 저러다가 저 청년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걱정을 했대요. 점점 시들시들하고 사람이 약해져 가는데 이 청년이 의사 한 사람을 잘 만난 덕분에 살아났답니다. 이 청년이 앓고 있는 이 젊은이의 악성 질병을 치료할 단 한 가지 방법을 이 의사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 치료 방법이 뭐냐? 이 청년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 의사의 처방이었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청년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한 다음 그 순간부터 몸이 갑자기 막 호전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방을 사서 고향 가까이 갈 때 고향 근처에 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 시름시름한 증상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고향 마을에 돌아갔더니 다시 이전처럼 아주 젊고 싱싱한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 청년이 앓았던 그 병은 노스텔지어라는 향수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향수병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대한민국, 그것도 남한에 모여 사니까 이 향수병에 대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엉어리처럼 향수병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세월이 가니까 무뎌져서 그렇지 끄집어내면 켜켜이 사이에는 향수병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젊은 시절에 이 향수병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 야, 향수병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때는 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다 필요 없어요. 좋은 친구들이 와서 재미난 얘기해줘도 다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내 마음에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에 가는 거, 이게 가슴을 저미더라니까요. 몇 번 다녀가니까 좀 완화가 되긴 했지만은,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본능적인 자신도 모르는 향수병,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에 고향으로 가는 그 또한 귀향 본능, 인간의 본능을 이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향으로 가는 이유가 그렇답니다. 성경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 당시의 사람들을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이제는 그래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이 땅에 사는 나그네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지만 이 세상이 나그네거든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전에는 육신이 태어난, 내 몸이 태어난 자란 고향으로 가면서 그림을 채웠지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으로 내 영혼의 갈망을 쫓아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귀한 본능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 삶이에요. 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나그네 삶 다 끝나면은 우리 영원한 본향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성경에 또 뭐라 그러냐? 전도서 3장 11절, 오늘 본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마름인데, 본질적인 갈망이고 그리움인데,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맛있는 거 먹어도, 좋은 옷 입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늘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왜? 내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의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을 채우지 않는 한은 어떤 것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우리 하나님 얘기 오셔가지고 필요한 것을 한 가지씩만 얘기해라,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돈을 달라고 그럴 겁니다. 우리는 돈 맛을 알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달라고, 권력을 달라고, 쾌락을 달라고, 젊은 사람도 그럴 겁니다. 쾌락보다 좋은 거 없다 생각.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몸에 관한 것이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서재에 아주 오래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엔딩, 나의 인생 후회가 있다. 책 제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엔딩, 나의 인생에는 후회가 있다. 거기에는 그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대스타들, 큰 부자들, 이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적어 놓았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한 사람, 마릴린 monroe라는 당시의 최고의 배우의 이야기도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 시대에 마릴린 monroe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인기가 많고 돈도 많고 너무나 이쁘고 사람이 가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여인 마릴린 먼로에게 그쳤겠어요. 그 여인이 자기 속으로 자기 마음의 고백을 그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 인생은 철진한 바닷가와 같다. 여러분, 철진한 바다가 얼마나 쓸쓸합니까? 시전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막 붐비고 축제 같은 그런 바닷가지만 철이 지나고 나면 다 떠나고 서리기들만 있는, 바람에 서리기만 날리는 쓸쓸한 바닷가 같은, 내 인생은 철진한 바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와 명예와 돈과 쾌락이 있었는데도 늘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내가 왜 이렇지, 철진한 바다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 여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만족하기 위해서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너무나 허전하고 만족되지 않고 행복을 추구했는데 너무 쓸쓸하고 허무하고 눈이 행한 모습으로, 얼굴이 컴컴한 모습으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정오에 조용히 물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편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너 지금 물 길러 왔지. 그런데 오늘 물 길러 가겠지. 근데 그 물 마신다고 만족되지 않잖아. 또 물 길러 오게 될 거야. 물리적인 그 물을 얘기하시지만은 사실은 이 여인의 그 마음의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네 마음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지만은 이 물을, 그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 않냐, 만족이 없지 않느냐, 다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영혼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허무할 것 알면서도 그것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돈을 원하십니까? 명예를 원하십니까? 권력과 쾌락을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필요할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텅 빈 영혼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으로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본질적인 그런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허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셨다. 이 사람들은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예외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도 없고 자기만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화려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을 살다가 문득문득 고요해질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생각이 들어오죠. 자기도 모르게. 야, 죽음 너머에 뭐가 있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죽음 너머를 생각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 너머에 뭐가 있지? 이게 뭡니까? 그 영혼 깊은 곳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갈망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부르심인데 그 부르면 하지 않죠. 여전히 쾌락을 쫓아 살 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갈망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갈증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는 영적인 나침반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영적 나침반. 여러분, 나침반은 이렇게 동그란 나침반에 막 흔들면은 끝없이 바늘이 흔들려요. 왔다 갔다 갔다 흔들리면. 근데 잠시만 가만히 놓아두면 잠시 후에 곧바로 북쪽을 가리키고 남쪽을 가리킵니다. 이게 나침반입니다. 일정한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이런저런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세상에 너무 재밌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몸은 세상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마음에 영적 나침반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인하고 부인해도 나도 모르게 교회를 향해 가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건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못 느끼고 오히려 이 갈증을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 종교도 만들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 이 갈증을 채우려는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삶의 두 때를 얘기했어요.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삶의 상황들이 있지만 이것을 크게 나누면 두 때가 있다, 이 말씀 드렸거든요. 전도 7장 14절이에요 한때는 형통한 날이고 또 하나는 곤고한 날이에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뻐하라 그래서 그냥 엔조이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망각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더 깊은 쾌락으로 갑니다. 여러분, 쾌락의 끝자락에는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 끝에는 뭐가 기다리겠느냐? 허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재밌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허무가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허무가 뭡니까? 그것으로 만족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채야 되는데 그걸 알아채지 않습니다. 더 강한 쾌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더 강한 거 찾다가 나중에 마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할 때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허무함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곤고한 날, 인생의 곤고한 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느냐? 사람이 곤고할 때, 내 육체의 욕망들이 다 떠나갈 때, 가지고 있던 돈들이 사라지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내가 쌓아놓은 명예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고 건강도 조금씩 사라져갈 때,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곤고한 날을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가장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가 이 곤고할 때거든요. 삶이 고달파지는 그 순간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릴 적에 예수 믿던 사람 외에 중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이런 곤고한 날, 인생의 고난의 날, 고통의 날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탕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자기 몫을 다 받아가지고 객지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아버지 재산을 쓰는 재미가 너무 재밌거든요. 그 쾌락으로 다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버텨야 되겠다. 돼지 키우는 일을 맡아요. 돼지를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그에 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 해도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져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제야 깨달아요. 그것을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 탕자의 마음을 기록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이에 그 뜻이요, 괜히 의미가 있어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한 다음에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왜 좀 더 일찍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아요. 왜 끝까지 가서 정신 차리냐. 하나님은 그제도 계속 불렀는데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도 부르시지만 권고할 때도 또 부르시는 거죠. 제가 아주 청년 시절에 내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읽은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유일 씨라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아,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책 제목이 그래요.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저는 그때 저도 이제 문학을 한번 해보겠다고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마음먹었는데, 이 강유일 씨의 글을 읽고는 내가 열등감이 딱 생기더라고요. 나는 안 되겠구나.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 청년 시절에 읽었던 그 책인데 가슴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제가 그때 이 작품이 가슴에 남아있는 이유가 아마 충분히 그때 도전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강유일 씨의 이제 책 제목이 그런 것처럼 히말라야 산자락에 살고 있는 전설적인 새 한 마리를 이야기를 해요. 이 새 이름이 참새, 제비 그런 게 아니고 날이 새면 집 지으리. 이게 새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팔의 그 카트만두 거기에 날씨가 좋을 때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면 관광객들이 거기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날이 새면 집들이 새도 그 축제의 분위기에 들떠서 막 하늘을 나르면서도 노래 부르고 막 노는 거예요. 그렇게 오후가 되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히말라야 산에 그 차가운 공기가 쫙 내려올 때 너무 춥답니다. 그래서 밤새 떨면서 온몸으로 울면서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한대요. 그러다가 날이 셉니다. 아침에 해가 떠올라요. 그럼 또 관광들이 몰려오고 햇살이 따사로워지니까 간밤의 추위 다 잊어버리고 또 노래 부르고 노는 거예요. 밤이 됩니다. 너무 추워요.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그리고 또 날이 새고. 저 청년 시절에 그 책 읽고요, 내가 새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이런 새 같은 삶을 살면, 이 미련한 삶을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 때, 형통할 때, 권고할 때, 이 두 때 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허무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고통 중에 하나님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부르셔요.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래요. 우리가 즐겁게 잘 살아갈 때도 하나님 조용하게 속삭이신대요. 내 아들아, 내게로 와야 돼. 내 딸아, 거기는 만족이 없는 거야. 영혼을 사모하는 허물을 줘서 우리를 부르신대요. 고통 중에는 크게 소리친대. 너 내한테로 와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영원한 생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불어 명답한 자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밥만 먹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들은 먹이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동물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먹이 활동만 합니다. 사람들은 먹이가 있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의 사모하는 마음이, 영혼의 곳간이 내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42장의 말씀 인용해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그 갈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 몸은요 끝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적인 것을 굉장히 쫓아갑니다. 굉장히 갈망해, 이 몸이. 그런데 영혼의 갈망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좋은 옷 입어도 만족이 안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한 그 갈망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 영혼의 곳간에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면 나머지 것들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만족인데, 육체의 욕망에 너무나 민감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쫓아다니는 주님, 내가 주를 갈망하는 그 복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13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에 예수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영원한 만족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영원한 생수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털허하고 만족이 없던, 늘 쓸쓸하던 그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너무나 벅찬 감격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이 막 빛나기 시작했어요. 맨날 눈이 쓸쓸했는데 빛나는 눈동자, 얼굴에 그림자가 있던 그 여인이 밝은 미소를 떨 행복해하는 사마리아 여자의 그 얼굴을 우리 상상할 수 않습니까? 이제야 그렇게 목마르던 내 영혼의 갈증을 찾아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 사람들이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여러분, 28절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는 거예요.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물보다도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내가 만난 그 예수, 내 영혼에 만족을 준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 행복한 얼굴로 가서 막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의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와, 진짜 그렇구나, 우물가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이 우물가 여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내 혼자 내 가슴에 새겨진 그리움이 채워진 예수의 생수 때문에 기쁘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께로 몰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행복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으시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갈증 채워주는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직장의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그들이 교회로 와서 주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때 더 없는 행복, 더 없는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걸 채워줄 수 없는, 허무하고 답답하던 그 모든 쓸쓸함도 다 사라지고 만족, 기쁨, 감사, 환희,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